오늘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증인이라고 번역한 내용은 영어로는 wit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말로 증인, 영어로 witness, 이 원어로는 말티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티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마르타 그리고 마르타돈, 순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된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목숨까지 담보해야 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증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입으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서슬 시퍼런 유대 당국자들 앞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박해가 심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용기 있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박해받고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를 증인의 공동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고백의 공동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역사적인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서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몸의 부활을 믿으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 의하면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이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부활이지 육적 몸의 부활은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실제로 몸으로 부활해서 이런 부활이 아니다, 이렇게 좀 굉장히 지적으로 이렇게 가리키던 이단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몸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너는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하는 것은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은 너는 그의 발꿈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너 사단의 머리를 부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서, 해석으로서 그것을 부활의 사건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부터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혀주신 옷을 통해서 인생은 그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어떤 동물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누군가의 희생 후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미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적인 십자가의 사건과 역사적인 몸의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라는 증인들로 우리는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영적인 스승으로 초대교회에 알려진 분이 그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아주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그 명작이죠. 아주 그 신앙 고백서, 그 컨페션이라고 하는 고백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서 이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필수가 그분의 책을 읽는 게 필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한번 그 기독교의 아주 그 영적인 고전들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이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처음 만난 물 시련, 이 시련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그 나무를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성 어거스틴은 예수님과 관련시켜서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해석인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예언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주셨다는데 무슨 말씀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신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의 글, 모세오경과 그리고 예언서에서 그리고 시편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본문은 우리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 대표적으로 이제 이사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is with us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왜 오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가를 이사야 53장 5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죠. 너무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 구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시편에서는 어떻게 증거하느냐? 시편 2장 7절에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제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에는 그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그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엠마오 도상을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똑같이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신 그 방법 그대로 다른 제자들에게도 성경 말씀으로 그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은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글로바라와 그의 길동무가 예수님의 성경 말씀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로바라와 그의 길동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당신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그 부활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과 좀 친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신방이나 뭐 이렇게 어디 모임에서 갔을 때 이제 뭐 우리 평신도님들, 뭐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앉아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뭐 예를 들어서 신명기 몇 장 몇 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막 이렇게 해갖고 뭐 이게 어디 있는가 막 신약에서도 찾는 분 있고 막 그럴 때 참 마음속으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인데 좀 다른 것이 있다면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누구한테 뭐 전도를 하든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과 친해지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보았듯이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양육 훈련이 제공되면은 꼭 시간들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말씀의 결론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위해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의 전체 말씀을 여기서 집약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이 뜻을 우리가 좀 종합을 해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말함을 통해서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이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크게 우리들에게 그 거룩한 무게감으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학을 가리켰던 그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증인이 되라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증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는지 성찰하도록 초청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논쟁하거나 폭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종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힌두교, 이슬람, 불교 이런 다른 종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우리들의 그 매일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늘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증인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자신을 포함해서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저 이제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를 섬기잖아요. 우리가 함께 섬기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 아무개 왜 그렇게 형편없어요?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억장이 무너지죠. 또 반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 이용보 목사 그게 목사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베이사이드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진짜 내가 다른 교회만 안 나가면 그 교회 나갈 텐데 참 존경스럽다든지, 그 목사님 참 괜찮지.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정도의 신뢰할 만한 인격은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하고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갈망하며 사모함으로써 성령으로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 말씀의 증인, 성령의 증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